여러분들 귀향길이나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요. 귀향길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시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와서 어려운 적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졸음 운전 참 위험하죠. 저 미국에 좀 살 때는 미국은 도로가 워낙 넓은 데다가 또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지도 않고 차도 많지 않아서 장시간 차를 몰게 되면 졸음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졸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찔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운전자인 저는 안 졸아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굉장히 좀 괘씸합니다. 그러면 또 졸면 저도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좀 말을 좀 걸어줘야 운전을 계속해 나가는데 옆에서 막 졸고 있으면 괘씸하죠. 제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잠을 깨우는 방법을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운전석이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쪽에 조수석에 제 친구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럼 타고 있으면 오른쪽 눈을 감으세요. 그 약간 오른쪽 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왼쪽 눈을 뜨고 계셔야죠, 물론. 그래서 앞을 보시면서 오른쪽 눈만 감고 차를 가면서 졸려, 너무 졸린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옆에 친구가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순간 전 오른 눈을 감고 있고 있으니까 거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신 차려! 그럽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잠을 깨워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졸음운전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접촉사고가 나고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데도 그 졸음운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쩌면 숙면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또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날 때 섬찟 놀라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함께 싸우면서 견디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형제 실로아노를 통해 간략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임을 증거하니 이에 여러분은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정신을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적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육군
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지내셨던 장군과 전역하셨는데요. 그 장군과 풍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풍삼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하나 정도 어리신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형제입니다. 풍삼기 한 반 정도 끝났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분하고 풍삼기를 하는 게 그냥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따라서 평생 살았던 동지 같은 분을 만나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군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전술이 기만 전술이래요. 기만 전술. 기만 전술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블러핑 하는 거.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포대 같은 거를, 가짜 포대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신들이 포가 약하면 포대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가짜 포대를. 그러면 항공사진을 찍고 와, 이렇게 포가 많구나. 그러면 거길 쏜다는 거죠. 빈집을. 그렇게 자기가 약할 때는 블러핑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기만 중에 하나가 매복이라는 거죠. 매복은 없는 척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없는 줄 아는데 갑자기 기습을 당하게 하는 매복. 이것도 기만 전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 이 기만 전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버떡 정신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적 마귀가 사실 매복하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사람은 이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귀신 쫓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양 극단이 있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 움츠러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든지. 사실 마귀는요,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기만해요. 이게 우리 대적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기만 전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대적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적 마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전근대적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원시적인 신화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런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듣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사는 것도 허덕이며 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대적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총알이 막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 전쟁터 안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속에서 사실 자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교활하게 왕노릇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대적 마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대적 마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적 마귀의 활동을 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요. 사실은요, 그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멋진 삶, 매력적인 삶, 풍성한 삶, 사명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물려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꿀꺽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에게 거의 물려 있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삶, 멋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방법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건 뭘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1세기 기독교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도시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거의 출가당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도시든 마을이든 어디든지 신당이 있고요, 다신교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다신교가 진행되고 있는 신전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신전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신전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고립되고 격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당연히 피해가 있게 되죠. 신전에 나가서 사람들이 커넥션이 일어나고 거기서 뒤도 봐주고 거기서 문화도 나누고 거기서 쾌락도 즐기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신전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고 격리되는, 거기서 오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이 나그네들은 이미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니까, 사실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에서는 1세기에서는 무신론자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온갖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 신을 믿는 신전에 오지 않으니까 이 불신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61년 2년 때에는 이제 베드로도 곧 순교하게 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이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2005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요즘은 사탄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덤비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새롭게 으르렁거리고 덤비고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위축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던 것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긴 어렵지만 우리들끼리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죽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귀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귀는 이 두려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었던 방법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음녀입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게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보여져서 조금 이 표현이 그렇게 오늘날은 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부터 유혹해 나가는, 교활하게 끄집어 나가는, 거기가 마치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걸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편지를 쓴다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쓸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교활한 음녀가 사람들을 아주 넘어가기 쉽게 간들간들하게 유혹하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2005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덤비는 것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우리를 교활하게 유혹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쾌락,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불행해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2005년에도 이미 그랬는데 2020년에는 15년이 지났는데 더욱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극대화, 인간의 욕망이 충분되는 무제한으로 충족될 수 있다 라는 사고가 이 시대를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재미없으면, 내가 좋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2005년에 이 말씀을 나눌 때가 느꼈던 그 느낌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면 1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풍삼계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욕망, 부인에 대한 육체의 욕망이 할 때 나오는 거 여러분 네 가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지금 얘기한 세상의 가치관, 나쁜 신체적인 습관, 정신적인 습관, 과거의 나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풍삼기 잊어버리셨나요? 풍삼기에 다 나와요. 사탄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2005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진리관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옛날에는 A가 옳으면 B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A가 옳고 B도 옳고 C도 옳다, 다 옳다 라는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내가 볼 때 옳으면 다 옳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15년 전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도 없어질 겁니다. 가족이 없어지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 정체성도 수없이 다양한 것이고 그것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지금 기준은 진리라고 하는 기준, 선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개인주의는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 옛날에는요 우리 자식을 위한 삶도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보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도 적게 낳고 물론 교육 때문에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결국은 난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언제 애 키우고 있냐. 그래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발견한다는 미명하에 거의 모든 공동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거의 소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 공동체, 사이버상에 아주 간편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입과 탈퇴가 참으로 쉬운 그런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극도의 물질주의는 어떤가요? 2005년에도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교회조차도 땅을 사놓고 돈을 번다는 얘기를 했을 때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2005년에는 조금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능력이 됐습니다. 지금은 능력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이십니까?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 된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 말도 쓰이지 않습니다. 로또 맞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대적 마귀는 마치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말 멋진 나그네의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사그러지러 가는. 여러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초구해보세요. 무엇이 남나?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사람들이.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우울증이 얼마나 증대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2만 불, 3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차라리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할 때는 우울증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우울증이 초등학교 애들까지 와요.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는 조금도 쓰지 않고 전부 자기만 위해 쓰다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음녀같이 추파를 던지면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분노, 부정적인 사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력의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며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 살려고 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모두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 마귀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좋나요? 그렇게 편해지나요? 저는 안 편해지던데요. 전 잠도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잠 못 잔 시간만도 수만 시간이 더, 그거 모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고 싶은 만큼 못 자는데요. 제가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나? 여하튼 잠 자고 싶은 만큼 못 자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작은 고난이죠.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세상을 따라 살았으면 이상한 오해도 받지 않고 욕도 먹지 않았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욕 먹으면 이상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냥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다가 요즘은 이제 정부까지 왔어요. 정말 하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도 피해라면 피해죠. 이 정도만 피해를 볼까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찹니다. 1장에 벌써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잠시 고난을 받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지만 2장에서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종으로서, 오늘 직장 생활이라고 제가 바꿔서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가정에서 받게 되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죠. 3장 하반부에서는 의와 정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서 세상을 따르지 않아도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5장 우리가 어제 봤던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매 장이 이 고난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빼놓고는 베드로 전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10절에서도 여기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1장에서 보았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잠시 금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는 이게 잠깐, 고난이라는 게 잠깐 있다 한시성이지,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 나눴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이 참 잠시 잠깐에 흘러갔구나, 참 잠깐 지나갔구나. 그러니 이 본문은 어쩌면 인생의 긴 인생 가운데 잠시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온 게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잠시라는 거죠. 수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다면, 고난의 피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잠시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된다니까요. 저희 가족들은 이런 말 하면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게 사실인걸요. 여러분, 인간은 여기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으르렁거리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를 추파를 던지며 유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 같은 고난,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기 당하고 있다,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직역하자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뭐뭐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뭐 됐다는 게 완성되었다, 컴플리트했다, 뭐 이런 단어,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자신의 몫을 온전히 맞춰야 된다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냥 겪고 있다가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할 때는 겪고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고난의 할당량을 다 채우고 있다, 뭐 좀 심하게 의역해서 번역하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에 반복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이후에 있는 영광, 고난과 영광이 이어지는 주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지나가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적 마귀에게 타협해서 넘어가면 잠깐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무의미한 삶, 자기밖에 없는 삶, 그러다 결국 자기도 소멸되는 삶, 그 삶에 굴복하게 돼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 마귀에 대적하게 살게 되면 다른 종류의 삶이 있어지겠지만,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민감해지면 민감해지는 만큼 사단에게도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를 생각하시려면, 나는 나의 대적이 어떤 식으로 나를 으르렁거리며 위협하고 음녀처럼 추파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실 것입니다. 양쪽 다 점점점 민감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살아남으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을 거면, 정처 없는 나그네 길 하면서 살다가 죽을 생각하시면 뭐 깨어있을 필요 없죠. 그냥 잠자시면 되죠. 그러나 만약 이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기업을, 유산을 간직해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주실 그분을 정말 믿는 영광스러운 나그네가 되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 정신 차린다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1장 13절에도 나오고 4장 7절에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취해 있다는 건 뭡니까? 취한 것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제정신 바로 행동하지 못하죠. 세상이 마귀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합니다. 취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조심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나 말아야죠. 저는 지난주에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약간 발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제가 그 지인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큰일 났다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검사 받으러 갔고, 저는 검사 받는 동안에 한 이틀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자발적 자가격리. 근데 그 자발적 자가격리 동안에 내가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되면 그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 갈 때 되면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내가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거 수포 전파자가 N교회 김영국 목사 수포 전파자. 제가 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서도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이건 진짜 위험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시면 이건 당신의 명예에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괜찮지만. 근데 다행히 어제 낮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두려워했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누르거나 육체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 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 탐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탐욕, 박해와 유혹, 사자와 음녀, 이게 사탄이 늘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놈에게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나온 단어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경계하는 것, be alert,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야말로 베드로 사도에게는 뼈아픈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26장 38절, 40절, 42절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고 할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 비유에서 깨어있으라고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깨어서 나랑 좀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는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쓸 때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찔림과 후회가 있었겠죠. 근데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깨어있으며 정신 차리자. 이게 똑같은 표현이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잠 안 자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태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쉬고 노는 걸 싫어하실까요? 쉬고 노는 거 좋아하세요. 저 놀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 믿으세요? 제가 막 재밌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운동하면서 재밌어하고 좋은 영화 보면서 막 깔깔대고 뭐 좋은 개그 보면서 막 웃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내가 기쁘게 사는 거랑 내가 태만해지는 건 달라요. 태만해지면 하나님이 나의 의식세계에서 없어지는 걸 뜻해요. 하나님 없이 혼자 낄낄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씩,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좀 정말 조심하려고 하긴 하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아. 왜? 아빠는 너무 치열해. 아이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줬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이들이 아빠처럼 살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난 저렇게는 못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사실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치열하게 삽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워커홀릭이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칠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다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그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없어졌구나.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적어도 그 하나님을 안 것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분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거기 물론 인간적인 어떤 속성이나 성취감이나 뭐 이런 것도 더 붙어 있긴 해요. 그런 게 아주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적어도 눈치는 봐야죠. 깨어있다는 것에 부정적인 표현은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살피는 거거든요. 근데 눈치도 안 봐요. 그럼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하시면 내 가정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눈치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하는 건 없나? 내가 혹시 사람들 잘못 돌보는 건 아닌가? 이러다 나한테 맡겨주신 양머리를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나한테 양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맡아도 되나? 눈치라도 보셔야죠. 최소한. 저는 어떤 때는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돌보고 애쓰고 그런 걸 보면 존경심이 가지만 자기의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을 저렇게 막 함부로 대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아주 소수죠.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시대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서 세뇌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탐욕에 빠지지도 말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좀 소극적으로 눈치를 살피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그 마음을 살피셨나요? 전 모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이 모양이 되고 있을 때 막 욕들은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살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욕하고 손가락 자라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뭐 그렇게 똑똑해요? 그건 뭐 누가 못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대항하자.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에게 대항하십시오. 이걸 대항하다, 저항하다, 대적하다 여러 가지 번역인데 제가 대항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싶었어요. 그때 뉘앙스가 약간씩 다른데 영어는 resist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대항하는, 이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말똥말똥하게 있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내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맞서 싸워야 돼요. 대항해서 싸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가족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들어서 부부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뿌리 깊은 문제를 그 속에 심어주고, 이거 사단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싸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거기에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항해서 맞서 싸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의 때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런 생각하는데요. 청년 때가 중요해요. 청년의 때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맞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고 뭐 온갖 성경 공부 인도하고 뭐 온갖 걸 배우지만 세상에 나와서 맞서 싸우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조직 돌리는 사람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는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이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마귀와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대적해서 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나를 믿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을 믿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다 자기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하실 일,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나들목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잘 충분히 설명하는 것, 잘 설명하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었어요. 제 설교가 길어요. 긴 이유가 이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는데 이걸 어떻게 짧게 대충 하고 넘어가냐? 난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더 길게 해야 돼요. 할 얘기가 더 많아. 근데 소화를 못하니까 여기까지 소화하면 배탈 안 나겠다 싶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에요.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믿어서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나들목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뭐 특별하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나요? 근데 왜 성도들이 잘하나요? 그들은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래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충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분께 충성하는 것.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 동의를 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진리 위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 왔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듣다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2005년에 설교한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제가 이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잠깐 좀 들어보실까요? 짧지만 15년 전에 저의 고백이고 저의 설교였습니다. 그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금요일 날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45이 됐다고 그래, 만으로. 근데 내가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너희들 나이가 45이 된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나는 이 교회에서 아마도 은퇴를 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20년 후에는 지금 나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된다.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아는 것들을 배우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20년 후에는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다. 걔네들 보고 치열하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15년 전에도 말은 빨랐군요. 네. 제가 15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20년 정도 지나면 내가 65세가 될 거다. 근데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40에 가까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나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보다 설교를 잘하라는 거라든가 뭐 교회를 리드를 잘한다거나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진리를 몰라서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헤매고 시행착오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다 배웠는데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는 일들이 벌어져야지, 그걸 유지하거나 퇴보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저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목자님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멋대로이셨습니까?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려고 하셨습니까? 물론 아직도 좀 그러시는 분이 몇 분 남아 계시는 것 같긴 하더만,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런가요? 자기 수양이 깊어져서 그랬던가요? 뭐 제가 안수기도를 해줘서 그랬던가요? 전 모씨처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믿고 거기 굳게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섭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대적에게 대항하십시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 이 표현이 사실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자, 이게 딱 두 단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뜻해요. 잠깐 고난을 우린 고난을 당하는 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을. 근데 잠시 잠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 피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 모든 은혜는 every grace라고 영어로 만약 표현한다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각종 은혜,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베드로나 바울이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는 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큰 은혜, 더 그레이스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로 주신 것을 다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더니 우리 간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먹으려고 옥수수를 쪄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안 먹고 설교를 하면 힘이 들어가지고 당을 좀 보충하자.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은혜예요. 아침에 제가 파나마 커피 아침 내려서 마셨는데 얼마나 맛있어. 그것도 은혜예요. 새벽에 나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에 뭉클해지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2005년에 설교했던 거 다시 들으면서 그때 설교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도 은혜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다들 딴짓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것도 은혜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거기 완전히 이르렀다는 뜻을 뜻하지 않지만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나 완전한 것을 언젠가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는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영광을 오늘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다고, 그분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여기 보면 네 단어가 나와요.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하나하나 가지고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싶을 만한 단어들인데 용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저는 이 단어가 어떤 무브먼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를, 이 회복한다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물을 깁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이렇게 다시 복원시키는, 그때 썼던 단어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개념이 회복의 개념이야. 찢어지고 망가진 걸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어가 지지하시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걸 뭐 굳세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단어는 신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여서 번역하기도 어렵지만 강하게 하시고, strengthen,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터 위에 굳건히 쓰다, 기초 위에 세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기초 위에 세웠다기보다 터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깨져서 망가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 서포트해 주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하셔서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 앞에, 맨 앞에
강조적인 단어인 친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지금 친히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지지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우리 대적 마귀한테 속아서 그저 그렇게 살 것인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이것이 우리 나그네들에게, 임시 체류자와 거류자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래? 내가 너희들 친히 돕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하고 끝냅니다. 재밌는 거는 베드로는 4장 13절에서는 4장 11절에서는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있기를 하고, 영광과 권능은 같이 나오거든요 주로.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영광을 빼고 권능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심,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영광은 빼먹고 그냥 권능이 그에게 있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도 사실은 이 다음번 단락이긴 하지만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 이에 12절 끝에 보면 이에 여러분은 굳게 서십시오. 이 이해가 은혜를 다루는 대명사인데, 은혜에 굳게 서라. 결국 나그네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는 충분히 중요한 진리들을 제가 가르쳤고 목사님들이 가르치세요. 근데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늘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제가 나들목교회를 세우면서 목자들에게 집중했던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다 잘 돌봐드리지 못했지만 그렇게 돌봐주는 게 목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같이 기도하고 괴롭히고 여러분들 막 이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해 있고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단에게 대항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살기는커녕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고, 아,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까불다가도 성도들이 옷깃을 좀 여미고, 아, 이렇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음녀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대항하고 있는, 거기 굳건히 서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꽝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나가서 한국교회 성도 목사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면
저도 접어야 돼요.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셔서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슬쩍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요. 영광스러운 나그네 공동체로 살아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형제 실로아누를 통해서 간략히 써서 권고하니 여기서 이것이가 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것이 은혜를 뜻하냐 뭐냐 이런 뜻을 하는데, 저는 몇몇 학자와 함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피스톨레, 이 편지 자체, 이 여성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 자체, 자기가 쓴 편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요,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담은, 이 진리를 담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뿌리를 내렸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시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특징인 거죠. 사실 이거 공부할 때 저는 베드로전서를 저는 바울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사실 베드로서를 뭐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으나, 제가 1990년도에 베드로전서를 처음으로 원어로 강독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제가 그때 5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책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전에 제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성경 공부했지만 헬라어로 책 전체를 강독한 첫 번째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고 나면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구나. 이 서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일종의 총서 같은 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면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마치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딱 하나 쓰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을 그런 유서처럼 그렇게 쓴 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이걸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저는 뭐 성경 연구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저는 이 성경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일만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명해졌고 내 삶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베드로 전서를 제일 먼저 강해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책 전체를 강해한 첫 번째 책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 전서는 저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저는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면, 이런 성경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후에 이르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 다 고난 안 좋아해요.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이 지나갈 만한 것이구나,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 베드로전서를 13번 정도에 나눠서 설교하지만 사실 역시 여전히 주마간산으로 지나가요. 제가 이걸 책으로 낼까를 고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한번 들으시면 그냥 주마간산으로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거 공부하고 나서 그걸 프린트아웃 하면 한 120, 30페이지가 나와요. 베드로전서도 지금 프린트아웃 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죠. 저는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잠깐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변하세요. 이걸 씹고 묵상하시고 다시 듣고 그러셔야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면 일로 들어 다 나가요. 노트라도 하셔야죠. 저는 왜 노트를 안 하지,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난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수십 페이지를 공부했는데, 아니, 저 사람 그냥 듣고선 땡치네? 도대체 무슨 깡이지, 저 사람들은? 그럼 본인들이 책을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대한 강해서를 읽을 거예요? 수십 권 되는 책들을 읽을 거예요? 원서를 읽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게 확실하다라고 쓴 이 편지에 마음을 두세요. 베드로 전서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성경에 천착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천착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도 혼자 깨달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깨닫고선 그냥 내가 많이 깨달았으니까 내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 해서 이걸 보내고 있잖아요. 이걸 읽어라. 네?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교회에서 말씀으로 삶으로 말씀 읽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나그네 삶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가만 보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가 내 형제 실로아노라고 얘기하고 13절 끝에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로아노나 마가가 둘 다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핏줄이 하나도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형제라고,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형제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돌보고 키워냈던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게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뭘까요? 이런 살아있는 관계, 이런 소중한 관계가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뭐의 기초에서? 야,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나그네 공동체의 열매는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내 동생 같은, 내 형님 같은, 내 삼촌 같은, 한 가족 같은, 내 아들 같은,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10년, 20년 하셨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으시면 여러분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마 10년 넘으신 분들은 그런 가족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10시 반서부터 12시 한 반까지 설교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왜 했냐면, 사실 이 시간이 이렇게 더블 됐는데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그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품은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좀 혼란에 빠졌다가 하나복을 만나고, 제 IBF 후배 간사님인데 하나복을 만나고 교회가 완전히 성장하고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경회를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밤 10시에 모여서 1시까지 해요. 여러분, 어린 교회가 어리지만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닌 거죠. 아니, 어떻게 설교 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린 젊은 부부가 많아서 애들 다 재워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애들 재워놓고 애들이 10시에 자는 건 아니지만 약간 뭐 어떻게 수면제를 먹이든지 재웠겠죠. 그 재우고 난 다음에 10시에 뭐 애들 몇 명 안고 있더라고. 그리고 10시 반서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거의 11시 한 40분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12시 거의 반까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 아침에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저기 가운데 큰 얼굴이 저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보니까 어제 가정이 어른들이 37명, 청년이 18명, 총 5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끝나고 난 다음엔 9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로 다시 나뉘어서 그들이 또 나눔을 가졌더라고요. 1시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DNA로 잘 세워지는 품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너무 어젯밤에 수고했던 게 애썼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질의응답을 할 때 목사님네 교회를 들으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저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목자들이 세워지고 저렇게 많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교회 시작한 지 지금 2년 좀 넘었고 하나복으로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겨우 2,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도대체 언제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한 자매가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전미라라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결혼한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결혼 생활은 좀 어때요? 갑자기 그 공동체예요? 그 가정이? 그랬더니 최근에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9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죠. 그냥 싸우면서 건설한 거죠. 9년 정도 걸렸죠.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로드맵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면 5년에서 6년이 지나야 공동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는 언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냐?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고 나서야 공동체 비슷한 게 그때 겨우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꽤 괜찮은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15년이 지나니까 이건 공동체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 당신의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공동체 같다고 그러는데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서로를 잘 이해하고요. 서로 약점도 잘 알고 있고요. 소통도 잘 할 줄 알고 갈등 좀 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가정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한계를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갈등을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건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4, 5년 그 이상 가야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들목 교회를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남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던 것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손을 놨는데 자꾸 가서 뭐 이렇게 이제는 좀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못 살겠어요.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건강한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 이게 나그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요. 13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이게 문안 인사 같은데 여길 보면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바빌론에 있는 우리 세번역에는 자매교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바빌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걸 직역하면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어떤 그녀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녀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빌론에 있는 그것이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게 교회를 뜻하는 거니까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라고 번역하거나, 이게 여성 대명사기 때문에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가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인격과 같은 존재다.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그 자매 교회가, 그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혼자 택함을 받은 줄 알았다가, 내 가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택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니 다 같이 택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저기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이 베드로, 소아시아에 있는 이 터키 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빌론이 로마를 뜻하겠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여기 터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갖지 않고선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자기 가정교회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이런 사고방식과 베드로의 사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함께 택하심을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그 교회가 문안한다. 이게 단순히 그냥 헬로 이건 거지 아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문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을 뜻해요. 서로 돌아보고, 우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교회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대교회가 되지 않으려고요? 대교회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대교회만 됐으면 저도 한 75세까지 설교했을걸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교회가 나쁜 거 아니에요. 대교회를 안 하려고 교회를 쪼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곳곳에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교회를 세워서 편하고 쉽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럼 각 곳에 자기 집 가까운데 교회에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이건가요? 아니요. 곳곳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mutual accountability, 서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의 교회를 세우자.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지금 한국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전시 같은 사람이 나와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서로 문안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그런 교회 세우자. 이게 우리 꿈이에요. 제 야망이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제 야망은요, 차라리 2,000명, 3,000명 모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인간적 야망이에요. 어떤 데 약이 올라요. 정말 나도 한 10,000명한테 설교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이게 육체적 소욕이죠. 네. 나의 대적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제 야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조직이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형제 자매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문안하고 편지를 돌려 읽고 그러면서 세워져 나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을에 있는 옆에 가정교회 좀 신경 쓰십시오. 옆에 가정교회 좀 도우십시오. 제가 그런 가정교회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옆에 가정교회 풍삼기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벌어져야 돼요. 아까도 그 품은교회에서 얘기할 때 언제 이렇게 되냐, 그냥 세월이 지나서 되는 게 아니라 풍삼기를 한 10번 정도 하는 목자들이 몇 나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나들목교회 보세요. 풍삼기를 5번 이상 인도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5번씩이나 하게? 똑같은 거를? 아니요. 진리의 기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본인이 좋죠. 저도 매년 1년에 1명 이상 해요. 저도 도움을 받아요. 계속해서 제가 썼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다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것을 하면서 저도 크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가정교회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가정교회도 좀 신경 쓰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그 다음에 자기 마을도 좀 신경 쓰세요. 자기 마을 돌보기 시작해서 좀 그래야 마을 지기에 대한 꿈도 생기지. 아, 내가 이 마을을 잘 돌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야 마을지기도 하지. 마을지기 다 안 하려고 들죠. 옛날에 가정교회 목자 안 하려고 드는 것처럼 요즘은 마을지기 안 하려고 들죠 다. 그게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야 이게 교회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뜻이라면 내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을지기로까지 발돋움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목사님을 또 파송하지만 우리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복 DNA 네트워크 교회들도 여러분 좀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정교회, 자기 마을, 자기 네트워크 교회, 좀 그거 넘어서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 더 나아가서 하나복 교회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옆가정교회, 더불함께 교회가 양평교회, 꿈꾸는 교회 무난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역자들도 서로 파송하고 더 약한 교회에 우리의 더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 그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역자지만 더 필요한 곳에 우리 사역자를 보내겠습니다. 그게 꿈일까요? 저는 그런 일도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요 왜 행동을 하냐면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해요. 믿기 때문에 결정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말로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결정을 보면 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다시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진짜 믿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세요. 말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것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서 자는 사람들은, 세상에 잠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있나? 있겠지 뭐. 오면 좋지 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베드로 사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진실이 드러나는 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들목 교회가 5개로 나뉘어지고 염려도 많았어요. 부끄러움도 많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수고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보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싸우면서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들이 함께 싸우며 견디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